오늘은 에스겔 3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5쪽 에스겔 30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땅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그 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고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옵니다. 변하는 세상을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옵니다. 변하는 세상을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서를 전체 큰 파트로 보면 한 세 파트로 1장부터 24장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말씀을 받고 25장부터 32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유다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열국들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32장까지 그렇게 보고 33장부터는 유다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끝까지 48장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32장까지 펼쳐지는 열국 예언에 이제 오늘은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는 직접적으로 유다를 침공하거나 괴롭혔다기보다는
이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징계 몽둥이를 피해서 헛된 세상의 유혹의 대상, 즉 잘못된 의지의 대상으로 이집트가 이렇게 유다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했는데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모압, 암몬,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에돔, 그리고 두로 뭐 이렇게 쭉 오다가 드디어 이제 또 애굽은 출애굽기에 아주 큰 이스라엘에 괴롭히고 또 쫓아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로가 홍해 바다에서 빠져 나라가 뒤흔들린 그런 나라죠. 어떻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3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집트를 향하여 통곡하도록 슬프다 이날이요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 곧 구름 가득한 날이자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인데 이 구절에서 선포되는 심판의 1차적인 대상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당대의 패권국 애굽 이집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할 것 같던 세상의 권력과 세속적 번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의 날, 즉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앞에 한순간에 무너질 것임을 엄중히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집트마저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눈을 뺏고 마음을 뺏고 의지할 그 어떤 세상에 강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절에도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도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강력히 경고하는 여러 예언서의 기록들이 많습니다. 요엘 예언자도 아모스 예언자도 하박국 예언자도 등등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옵니다. 그때는 아무리 큰 세상의 권력 아무리 안 넘어질 것 같은 세상의 힘 여러분 그거 넘어지고 또 무너집니다. 변하는 세상을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지금 이집트 세상의 패권국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민족으로 유대인으로 하여금 완전히 정말 합업 붙으면 떨어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힘을 아주 실어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 권력, 건강 여러분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다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오는데 이런 변하는 세상의 것들 붙잡고 무지몽매하게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인 것이에요. 여러분 종말과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한 이 시대 속에 너그나 천국 가라 뭐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지금 워라벨을 저기겠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날마다 깨어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영적 연대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영적 연대를 견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력 있는 사람은 자기를 돕는 사람이 누군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마음 상하고 거기서 영적 연대를 깨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틈에 마귀가 침범해서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영역의 사람은 사소한 그런 것들 이기고 진짜 동지인지 아니면 마귀인지 그거 다 분별해서 힘을 합칠 사람은 힘을 합치고 영적 연대를 견고히 하고, 그렇지 않은 마귀는 대적하여 쫓아내고 이기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미숙한 사람은 늘 다툼이 많습니다. 늘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마귀의 그 공격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4절 9절에 보십시오. 애굽의 심판으로 인해 애굽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었던 주변국들이 쭉 소개됩니다. 한둘이가 아니에요. 본문에 소개되는 나라가 구스가 이디오피아입니다. 붓, 룻, 아라비아, 굽 등등 도미노처럼 이집트 무너지니까 쫙 무너집니다. 함께 무너집니다. 비극이죠, 비극. 6절에 보면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위협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이집트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집트의 군사 동맹국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이집트의 그 든든한 버팀목들과 재물들을 철저히 쳐서 세상의 헛된 동맹의 허상을 오늘 낱낱이 지금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로장을 오늘 우리가 딱 보고 뭘 느껴야 될까요? 내가 기도 하는 사람들과 동역하는 것 외에 세상을 의지하면 이런 꼴이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사야 31장 33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폭로하십니다. 이집트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자빠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하나씩 이렇게 추출해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연설을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맹할 걸 동맹해야지,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이 혀를 끌끌 찹니다. 진짜로. 뭐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복적으로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얘는 다 의존하면서 또는 동맹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동맹하고, 기도를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는 동맹도 못하는, 연대도 하지 못하는 어리숙함을 엄청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가 커도 해프닝처럼 여길 줄 아는 그런 실력을 여러분 발휘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유다의 아사왕이 있습니다. 그 유다 왕들 중에 아마 은메달쯤 될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통치 초기에는 이집트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큰 승리를 거둡니다.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개혁 잘했습니다. 말씀대로. 근데 노년에 북이스라엘이 위협해 오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성전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베나닷과 인간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이를 책망하자 오히려 화를 내고 결국 그의 말년은 발에 병이 들어 발병이 걸려서 고통받는 중에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 하나 참 잘못했는데 발병으로 그냥 인생 마지막이 안 좋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동맹을 먼저 의지하면 그 결말이 정말 아쉽다. 아무리 은메달감이라도 마지막이 진짜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교훈 두 번째는 위기가 찾아올 때, 문제가 생길 때
대단한 사람, 유력한 인맥, 돈의 힘, 또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의지하는 습관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게 연대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불의한 가치관이나 이익을 위해 맺어진 인간적인 네트워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오늘 그리고 이집트와 그 동맹국들 네트워크들 보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두 날개 네트워크로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영적 연대를 견고히 해서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교만을 버리고 내 삶의 모든 주권과 공급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교만을 버리고 내 삶의 모든 주권과 공급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 내 생각,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있고 또 하반기 2026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뭘 할 거다, 내가 뭘 해냈다, 전부 영적 교만입니다. 오늘 10절 1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이집트의 무리를 그 네트워크를 끊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특히 13절에 보면 끝에 하나님은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노 가운데에서 끊을 것이며, 그 노은 이집트의 중요한 무역 도시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풍요를 주는 나일강과 수많은 신상을 의지하며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신뢰하던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시고 온 천하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알게 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게 위대한 선언이고 살 떨리고 가슴 떨리는 선언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시 온 세상의 통치자고 주관자고 심판주가 되시는구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헛되지 않구나.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겸손히 신앙하는 게 진짜 백이고, 그렇지 않고 아무리 나대고 그래봤자 뭐 패망이다, 넘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옆에 두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의 다곤 우상 곁에 하나님의 법궤를 둡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이 승리했다고 기뻐하며 교만했는데 다음날 아이고 이게 뭡니까? 아뿔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우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땡강 부러져 있습니다. 몸뚱이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겁니다.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거 딱 보자마자 아침에 새벽 예배 왔는데 이거 뭐 다 무너질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우상과 인간의 교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스스로 부서지고 무너지는 가짜에 불과한 겁니다. 가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교훈의 말씀. 그러므로 오늘날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은근히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 돈, 자녀, 성공, 명예, 내 감정, 어떤 것이라도 그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상이 있다면 이 새벽에 철저히 회개하고 깨뜨려야 합니다.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애굽의 교만한 왕처럼 내 힘으로 이루었다 하는 그런 영적 교만을 버리고 내 삶의 모든 주권과 공급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하루 삶을 잘 살아내시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여 오늘 하루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